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따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는데 우리의 순종이 바른 순종인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가 내게 임했을 때 그 지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나의 움직임이 함께 가야 합니다. 마음의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로 핑계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내 육신의 움직임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진정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의 기쁨과 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 한날이 주의 은혜인 줄 묻습니다. 이 새벽에 깨어나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방전되어 있는 삶을 충전하여 주시사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 덧입어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한몸 기도회로 모여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자 할진데 하나님 기도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 그리고 함께하길 원하는 이들 모두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58장 말씀 봅니다. 58장 3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기도회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월 첫 주 금요일 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 같이 동참하실 분들 함께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원칙적으로는 요 안에 10명 들어오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돕는 사람 빼고 10명이니까 저하고 뭐 사진 찍는 사람 2-3명 빼고 한 13명, 14명 정도 앉고 저 뒤쪽에 나머지 혹시 오게 되면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산에서 밤을 좀 캐셨는데 저 뒤에 좀 밤 좀 갖다 놨어요. 그래서 갈 때 좀 가져가세요. 그래서 나눠줄 때 있으면 더 나눠주시면 더 좋고 지역에도 좀 나눠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원하는 만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장 3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호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두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이사야서는 후반부로 그러니까 초반부하고 후반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뭐 보셔서 알지만
창세기도 앞하고 뒤는 우리 잘 알잖아요. 중간은 잘 몰라도. 예, 이사야도 앞뒤에 있는 말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뒤에는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인데, 오늘 어저께 다루지 못했던 56장부터 잠깐 좀 다루고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58장에서 60장 보는 날이고요. 56장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61장, 64장까지인데 62장까지 볼게요. 그리고 10월 1일 날 그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다 그렇게 해놨나? 그렇죠. 주보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9월 30일 날 61장, 62장, 10월 1일 날 63장, 64장 이렇게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사야 마무리 됩니다. 너무 어렵게 설교를 너무 어렵게 했나 싶기도 한데 죄송하고요. 뭐 제 능력이 거기까지니까 양해해 주시고 최대한 쉽게 하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56장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고자 이야기가 나와요. 고자라는 단어가 이게 좀 낯선 단어죠. 요즘 거의 안 쓰는 단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느낌은 다 아는데 고자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56장 2절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잠깐 볼까요? 56장은 고자 이야기의 이유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자 이야기의 이유는 56장 고자 이야기의 이유는 5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뭐가 있대요? 예, 어떤 사람의 복이 있는 거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의 복이 있대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의 복이 있는데 근데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사야가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야의 생각 속에 이런 사람은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천성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안식일에는 뭔가 불구가 된 사람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올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고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복은 누구나 해당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는 배제되고 누구는 해당되고 이게 아니지 않은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깨달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거기다 줄을 쳐놓으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아주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유대인들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예 명칭이 이방인으로도 바뀌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완전하게 안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너희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니 라는 말처럼 악한 사람은 지옥 가야죠. 하나님. 악한 사람은 벌 받으면 벌로 끝나야죠. 왜 악한 사람도 회복시켜줘요? 라는 얘기가 어저께 얘기였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게 마땅하고 거기에 우리는 박수치고 끝나고 싶은데 악한 사람이 죄를 짓고 벌을 받은 다음에 어라 쟤도 나처럼 회복? 이건 아니죠, 하나님. 그건 너희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렇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적용 부분에서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김동호 목사님 얘기를 제가 잠깐 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마음껏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버리라 결심하고 은퇴 자금도 다 모았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살리라 그랬는데 덜컹 암이 걸렸다는 거죠. 그 암이 걸리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암이? 근데 기도하려고 가는데 그분 표현이 참 재밌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의 생각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아니고 기도하려고 가는데 마음속의 생각이 네가 뭐해? 넌 뭐 특별하냐?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왜 저 사람은 암에 걸려도 되고 너는 암에 걸리면 안 되냐?
네가 뭐가 특별해서? 라고 자기에게 자기가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짜증내고 원망하려고 가다가 그렇지, 내가 뭘 특별해? 내가 뭐라고 나만 암이 안 걸려? 그치? 나도 남들이 걸리는 것처럼 암에 걸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누구는 악하니까 벌 받아야 되고 누구는 착하니까 복 받아야 되고 그걸 왜 누가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죠. 그 평가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게 이제 어저께 얘기를 하면 오늘 얘기는 고자라고 천성적으로 하나님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예, 욕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욕하는 일, 그런 일들은 하지를 마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는 안 돼 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원래 마른 나무 땡이라 내가 무슨 아기를 갖겠으며 아이도 못 갖는 남자가 무슨 놈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겠으며 옛날에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나는 원래 안 돼 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참 재미난 표현이나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만큼 깊이 이사야가 고민을 했다는 얘기죠.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죠? 직접 얘기해 주셨대요.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뭐 하나님 음성 지키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재밌죠?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대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 예,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 고자들도. 그리고 뭐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게 하겠대요? 이렇게 된대요. 이게 또 재밌어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뭐래요? 아들과 딸을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들과 딸은 원래 못 낳는 거거든요. 고자니까. 자녀를 낳을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줄 거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기적이라고 얘기할 때 기적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기적적으로 일어났다는 건 안 되던 것이 다른 사람들처럼 되는 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고자니까 아이를 못 낳는 건 그냥 당연한 거. 그래서 갑자기 애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거 말고 고자이면 아이는 못 낳지만 그에 합당한 그거보다 나은 기념물과 그 이름의 흔적을 멋지게 내가 다른 걸로 남겨주겠다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자라고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 힘들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만 굳게 잡고 있다면 과거에 안 된다고 말했던 그에게도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응, 대상, 복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그것만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안 되는 건 인정하고 그냥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건 인정하고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다 보면 그거와 똑같은 복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나은 또 다른 복으로 내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멋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 복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복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56장이라면 57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이 아닌 사람들 얘기를 해요. 아유,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 그래서 57장에 무당의 자식들,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얘기합니다. 폐허의 자식, 거짓의 후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7장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타락의 모습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타락의 모습은 57장 타락의 모습은 해놓으시면 되고 58장은 참된 신앙이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참된 신앙의 삶이란 더 정확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된 신앙의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도 여기까지만 보고 59, 60장은 내일 연결해서 계속 좀 볼게요. 지금 해야 될 얘기들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볼게요. 58장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8장은 참된 신앙이란이라고 하지 마시고 참된 신앙의 삶이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마다 금식하거든요. 한 끼 금식해서 그 한 끼 금식을 한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으로 선교지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모르는 분들이 있나요, 혹시? 네, 이걸 제가 요즘 강조를 많이 안 해서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했던 습관을 우리가 좀 몸에 배자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은 한 끼씩만. 그래서 금식을 안 하더라도 그 한 끼 식사비 보통 옛날에 이제 한 5,000원 정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한 끼 식사분을 모아서 한 달을 모으면 저희들이 지금 지역에 배포하고 있고 그 지역에 돕고 있는 선교지 같은 곳에 보낼 수 있는 헌금을 모금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되는 게 58장인데 58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58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원망하는 게 나오죠. 그건 뭐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했는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내게 복을 안 주냐고 투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참된 금식이 뭔지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뭐 했대요?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에 중점이 있어요. 금식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대요. 두 가지 문제죠. 첫째는 뭐라고 돼 있죠? 오락을 구했고요. 둘째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주어를 찾아보죠. 오락을 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노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나. 일을 시키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종들이죠.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즐길 거 다 즐기고 누구는 일하고 그게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주인이니까 앉아 있어도 되고 종들만 일하게 되는 게 맞냐? 그거 아니지 않냐? 다시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속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 그건 오락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주를 쳐놓죠. 6절, 7절 읽어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누가? 하나님이? 아니요. 주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해야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죠. 7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며 누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네 거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금식이야 라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누가? 하나님이 지배드리는 게 아니지 내가 드리는 거죠. 그리고서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니. 이게 왜 금식이라고 얘기할까요? 금식은 뭐죠? 내 거를 비워내는 거잖아요. 내가 먹어야 될 걸 안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속을 비워놓는 게 금식이잖아요. 줄인 자에게 나눠주는 건 뭐예요? 내 거를 비우는 거죠. 헐벗은 자를 구제하는 건 뭐죠? 내 거를 비워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죠. 참된 신앙은 겉모습만 네 거를 비운다고 말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 그건 오락이고 그건 네가 즐기는 거고 즐기지 말고 일 시키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금식이다. 근데 그 사람이 즐거우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누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해야죠. 이 사람이 옷이 없어서 주려면 내 옷을 벗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금식의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신앙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말로써 하는 신앙생활은 오락일 뿐이고 그 오락의 삶이 아니라 참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까 말했던 고자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그 단어와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9장부터는 내일 잠깐 좀 다루게 해서 뒷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조금 더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우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인지 알아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